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저의 자치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주께서 저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우리 듣는 청중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그 은혜의 복음이 정말 은혜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 예수를 사랑하고 주 예수를 닮아가고 주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는 힘과 소망과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경배하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사로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하기 위해 자신이 가장 아끼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입 맞추며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헌신이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행해져야 되는지를 교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오라비를 살려내는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대해서 각성하게 되었어요. 그가 각성한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가 각성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마리아는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항상 1순위였어요. 그에게 있어서 관심과 우선순위는 늘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성령께서는 이러한 마리아에게 주의 죽으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의 죽으심이 죄인에게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던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인에게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각성하게 되자 그에게서 어떠한 모습, 어떠한 행위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자신을 위한 죽음이며 자신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께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그 죽음에 연합하는 헌신이 그에게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 몸 중에 가장 귀한
영광스러운 머리카락을 이용하여 주님의 가장 더러운 발을 닦는 예배의 모습,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부여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서 나오는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헌신은 여러분 주 성령에 의해 말씀이 각성된 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고 그 죽음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라는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행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우리가 상고하고 들은 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체휼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를 두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전과 육,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에게서 나오게 되는 헌신의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자신에게 참으로 생명이 된다라는 사실을 각성하고 주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를 위해 헌신되어지기를 갈망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헌신은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의 혈과 육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나오게 되는 헌신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된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헌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여 중생하게 된 자들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 호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통해 건면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어서 참으로 회개하며 주 예수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열망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열망이 생기고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통한 건면이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건면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참으로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아무리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에 근거하여 건면을 한다라고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알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헌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9절 보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아멘. 자,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지금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란 지금 어디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곳 베다니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다니에서 동네 사람들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소문이 이제 퍼진 거예요. 이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신 줄을 알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찾아온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신 줄을 알고 찾아왔는데 이들이 찾아온 이유가요,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왔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사건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표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는요, 나사로의 경우처럼 전혀 회복될 가망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가망 없는 자들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의 말씀을 통해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었으며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살게 될 것을 가리키는 지금 나사로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앉아있다라고 그러죠? 1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연합된 자라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된 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나사로를 보려고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나사로를 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나사로, 그를 보게 되면 여러분 다시 누구에게 주목하게 될까요? 지금 큰 유대인들의 무리가 나사로를 보러 왔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나사로를 보게 되면 다시 누구에게 여러분 주목하게 되겠습니까? 그를 살려내신 예수님에게 주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왜냐하면 나사로는요,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자신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왜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난 것처럼 나에게 주목하느냐? 나를 살게 하신 예수님을 주목하라.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살게 된 자들은요, 자신이 오직 은혜로,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철저히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게 된 공로를 자기에게 절대 결코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 살아나게 된 자들은요, 자신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되죠. 어떤 목적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를 재창조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이란 죄인인 인간들의 기준에서 선이 아니에요. 죄인인 인간들의 기준인 선한 일이 아닙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선하신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선의 절대적인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과 뜻에 부합해야 되는 것이 선한 것이며,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되는데, 선한 일을 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우리가 해가지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우리가 어디에서 하게 되냐면,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너희 힘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다시 열심히 선한 일을 해서 쫓아와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시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해주셨는데, 곧 하나님께서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선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예수 믿는 자로 지어져 가게끔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선한 일이 다시 살리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죄가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여러분 죄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에게 선한 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열심, 자신의 의와 자신의 자랑, 혈과 육이 부인당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주 예수를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선한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거듭난 자들의 특징은요, 절대적인 기준이 생긴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탠다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오직 성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기준이 성경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가 우리의 여러분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했는지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증거하고 있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각성하고 깨닫고 알고 믿게 되어서 성령을 의지하여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주 예수의 덕을 선전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고 주 예수를 선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작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다는 거죠. 한 곳만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게 선한 일이죠.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요 살아나게 된 자들의 선한 일이었어요. 오늘날 기독교,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여러분 너무나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들과 동일한 복음을 들었고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선한 일이 우리에게도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게 되는 선한 일이 우리에게도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 예수의 복음에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던 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서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요 그들을 살리신 예수를 보게 되었어요. 그들의 삶은 예수를 가리키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기준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못 살죠, 그죠?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허락하신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화하고 역사하시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되었다면 살아나게 되었다면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를 자각하게 되었다면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말로만 나는 정말 죄인이야. 죄인 중에 대장이야. 정말 죄가 싫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죄가 혐오스럽잖아요. 죄가 밉잖아요. 그러면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모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우리 연우와 막 진리가 막 물리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모기가 정말 혐오스러워요. 근데 제가 모기가 혐오스럽다라고 말만 하면서 모기가 돌아다니든지 말든지 애들을 물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면 이건 모기를 진짜 혐오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진짜 모기가 혐오스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F킬러를 들고 막 뿌리고 홈매트를 키고 잡히는 대로 보이는 족족 잡아야 되는 것이죠. 잡으려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인이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했다라는 것을 자각하십니까? 자각하고 있나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자각했다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머리로만 알고 백날 저는 죄인이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했습니다. 이게 말만 하는 것은요 이건 진짜 자각이 안 된 거예요. 자신이 정말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것을 자각했다면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방해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저도 이거 정말 자주 경험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짜 막 기도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이래야 됩니까? 이게 아니죠. 그래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는 안 되는구나. 더 주님을 의지해야겠다. 기도하는 자리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변화될 때까지요. 왜?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을 믿으니까 끝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안 되면 주님 오실 날 변화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믿고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자들이 맞다면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자로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를 가리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 예수가 누구신지 알겠다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주 예수께 미쳐서 주 예수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쟁이구만, 예수에 미쳤구만,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정말 타협하지 않고,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위에 살게 되면 그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안 미쳐서 그런 거지, 제대로 예수에 미치게 되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밝은빛 교회 임직식에 유도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길래 그 설교를 좀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분을 선생님으로 주셔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유도순 목사님 연세가 90세예요. 근데 그 노무 목사님이요, 설교 중에서 자신의 소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찬송가 314장의 가사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찬송가 314장 아십니까?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 맞네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것이 소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마음이 막 진짜,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시고 또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있는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에게 너무나 좋은 본을 보여주시고 있어서 항상 감사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상기시키고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 소원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갈망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노 목사님이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절절하게 느껴지는지 감탄사 하나에도 그냥 마음이 녹아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진노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영원한 진노의 형벌을 받았다라는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 놀랍고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찬양하며 그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며 죄와 싸우는 것이며 그를 존귀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요, 우리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나사로를 보러 온 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서 그를 살리신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것을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누가 싫어할까요? 마귀 사탄이 싫어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수하에 있는 대제사장들이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왜?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이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를 제거하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모의를 할까요?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표적의 증인인 나사로까지 왜 죽이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다시 살려낸 나사로가 이들에게 두 가지 이유에서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째는요, 정치적으로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대제사장들은요, 부유했고요,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귀족적인 지배자 계급이었어요.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으나 성공한 사람들이었고 사회의 가장 높은 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정치적인 반란이나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잃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는요, 자신이 정복하고 있는 나라들이라도 그들 스스로 통치하는 자유권을 크게 허락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나 폭동이 일어나거나 사회 질서를 문란시키는 일이 조금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로마는 군대를 보내서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통 폭동을 선동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처형을 해버렸고요. 치안을 지킬 책임을 가졌던 자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서 그 권세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 상례였어요. 근데 지금 치안을 책임질 자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시를 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잠재적 반란의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마다 이들은 상황을 격화시킨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의 흥분이 극에 달하여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일으켜버립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리는 기적을 행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밀란의 상황이 크게 달아오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표적의 증인인 나사로까지도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부활하게 된 나사로는 이들에게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신학에 대해서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과는 달리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했던 그 질문도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한 여인과 7 형제가 각각 차례로 결혼한 경우 부활 시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죠.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곤란을 겪게 된 거예요. 이 무명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신학이 곤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요, 정치적으로도 위협을 받고 있고 신학적으로도 위협을 받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때문에 그들이 결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그들의 건세와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의 영향력이 곧장 땅에 추락하게 될 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결론이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실제 일어난 일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인 입지와 건세, 그리고 그들의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표적의 증인인 나사로를 없애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들의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붙들려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극도로 싫어하고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계속적으로 더 믿게 될까봐 사탄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이용해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자들로 인해서 허물과제로 죽은 상태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된 자들로 인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누가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땅히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증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됨을 인하여 어느 누구에게 위협이 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의를 증거하고 주 예수를 따르는 것 때문에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 봐 핍박을 받은 적이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손해를 보고 미움을 보고 욕을 먹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라는 표적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믿은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을 재건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메시아로 믿은 것이지만 이것을 성령이 임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된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요, 영적으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게 된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의 증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라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다시 살리심의 증거로 인해서 믿게 되는 자들도 있지만 또 어떤 자들도 있어요? 미워해서 죽이고자 하고 박해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때 유효적 소명의 부르심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 주시자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들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중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망도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런 이들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중생하기 전까지는요, 이들의 목적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시면 거기에서 벼슬 하나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죽는 게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를 못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받고
또 도마와 함께 그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까지 이들이 봤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다시. 근데 이러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의미를 각성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령 세례가 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믿음으로 연합이 되어서 이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들을 살리신 예수를 위해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이제 그들이 꿈꿔왔던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썩어지고 변하고 새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세상을 추구하다가 멸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세상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기업에 소망을 두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담대하게 기탄 없이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신의 모든 삶을 투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들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가요 전염병처럼 확산이 되기 시작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믿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고 말씀이 흥황할수록 어떤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방해하며 박해하는 것도 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중생하게 된 자들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면서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을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증거 때문에 우리 또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된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모습인 것이죠. 그들은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인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을요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주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과 존경과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진짜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 믿음의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해서 호통치며 담대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이 되어 세상에 속한 나에 대해서는 죽고 있는 모습이 있냐는 거예요. 담대하게 세상에 속한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담대히 죽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매사에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죽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요, 전혀 참지를 못할 때가 태반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며 오래 참으며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펄펄 살아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라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망각한 처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그 사랑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붙들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복음의 경작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자로서 우리 때문에 많은 믿지 않은 자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혁명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지만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혁명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게 되면요, 그 이전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기준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부인당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살게 되었을 때 세상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렇게 삼았지 아니하면, 상충되면 우리는 그 법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데 무력으로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이 없는 저항으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자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로마를 전체를 바꿔버려요. 기독교화 시켜버립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여러분 변화와 혁명이 일어나요. 노예제도가 파괴가 되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어떤 처우가 개선이 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어린아이 인권이 보장이 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이게 일어나게 돼요. 혁명을 일으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성령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니까 이러한 일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일로 인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우리가 리더가 돼서 그들을 끌고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확장성,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구주 예수를 알고 그 구주의 사랑을 알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그 일에 순종하면서 그 일이 어렵더라도 순종하면서 또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을 때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주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나오고 있지 않다면 이건 복음을 망각한 처사고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건하지 않는 모습인 것이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기꺼이 따를 수 없으며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사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의 영광으로 미혹하기도 하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가지 못하도록 박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여러분 자기 밥이 된 자들은 건들지 않아요. 왜?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나 산 자들, 택하신 자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위협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머리 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씨름은 지금 표면적인 현상은 세상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허리를 동이셔야 돼요. 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셔야 됩니다. 발에는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늘 하시고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원수의 불화살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세요. 그리고 늘 깨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구하시기를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들의 경건이에요.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말씀을 적용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 자로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각성하고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그래 우리 모습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